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참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과연 이런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게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살아난 다니엘이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돈독하고 그렇게 강건한 신앙이 올 수 있었는가? 우리 삶 속에서도 과연 우리가 다니엘과도 같은 믿음을 과연 본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처럼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가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입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6장 1절에 보면 지금 다니엘을 총리를 세운 왕이 누군지 나오고 있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를 보면 다니엘은 남쪽 유다의 백성이었거든요. 남쪽 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하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복당해서 멸망을 당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6장 1절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살다 보니까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을 누가 또 정복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운명이 어렸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지금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 있는데 그렇게 인생을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멸망을 당해서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능력이 뛰어나니까 바벨론 국가에서도 큰 직책을 맡았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정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또 등용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있죠.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근데 그 바벨론도 멸망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는 페르시아의 정복하에 포로 생활, 즉 멀리 타국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나이를 계산해 보면 젊은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 시절에 거기다 젊은 시절과 중년 시절을 보내고 이제 거의 인생의 황혼기에 있을 때, 노년기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주 총리 중에 귀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를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제 전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질투와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우리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지위에 지금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벌여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을 싫어하고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함정을 파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부터 법을 하나 만들길 원합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우리 다리오 왕에게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다리오 왕만 왕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도록 이 한 달 동안 기간을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왕을 섬기고자 합니다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잖아요. 평생도 아니고 그냥 30일 동안만 모든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 다리오 왕을 이 한 달 동안을 섬겨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허락했죠. 왕은 허락했고, 그리고 그 왕의 허락 속에는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 법을 30일 동안 정했잖아요. 왕일지라도 그 30일 동안에 그 법을 다시 수정하지 못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한 번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왕일지라도 함부로 다시 수정하지는 못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해내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을 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허락해서 이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전 지역에 왕의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오직 나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단기적인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함정을 파고 다니엘을 이제 시기해서 다니엘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법이 선포되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키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일지라도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나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니엘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13절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에게 가서 왕이요, 왕이 선포하신 그 법을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왕을 섬겨야 한다는 그 법을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라고 바로 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리오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굉장히 신임하고 다니엘처럼 총명한 사람을 잃는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그가 비록 바벨론 시절에 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포로였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을 이 다리오 왕도 굉장히 크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이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고민에 빠지게 되다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결국은 왕도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일지라도 법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그 법이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수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냐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8장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때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방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끊임없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의 습관을 내가 지금 당장 법을 하나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까지 이 노년의 시기가 되기까지 포로로 생활하고 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다니엘을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간절함을 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냐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발각되면 다니엘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가 늘 하던 대로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노년에 나에게 주시는 결과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감사는 이미 법이 선포된 다음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신앙
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위험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생명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빠져 있는 다니엘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사자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을 때 다니엘은 말하죠. 왕이요 나는 무사합니다. 왕이요 나는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몸을 보았을 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3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3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 간절한 믿음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은 우리가 10절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 속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기도하고 편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계까지 성장하게 될까요?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장 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벽 예배에 끊임없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목사님, 꼭 새벽에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충분히 오후에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편할 때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시간을 놓칠 때도 많이 있고 우리가 기회를 놓칠 때도 분명히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든 새벽 예배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 기도의 훈련을 쌓을 때 그 훈련이, 그 기도가 결국은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더 강건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다짐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며 울부짖으시며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